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 한 번 더.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게 보여주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위해 나를 준비시켜 주소서. 아멘.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 이제 5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웅 목사님께서 소천한 지 만으로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새 예배당으로 이전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에 갈망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착착착착 열어주신 거예요. 예, 그 감동에 성령님께서 감동하셨고 그 감동에 순종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새 예배당에서 예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 감동에 순종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었다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그 순종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 시간을 이렇게 뒤돌아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하신다. 그리고 정말 새롭게 하신다. 그리고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리고 지금 바로 우리가 다음 단계로 해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모든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되고 그리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새롭게 되고 이런 우리의 모든 삶이 있잖아요. 이런 삶이 교회의 기름 부음과 분리될 수 있을까요? 분리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은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교회의 기름 부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보실 때 우리 개개인도 보시지만 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우리를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자기 자신을 인식하실 때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자신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상희 집사님께서 말씀 나누셨잖아요. 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몸 안에서 나의 위치와 나의 역할을 항상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네, 제가 최순애 목사님 영상을 며칠 전에 봤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데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그 교회의 목적을 따라 하나 되어 움직이는 것이다. 만약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목적과 그 계획과 방향에 내가 일치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최대치의 기름 부음, 그 기름 부음을 나타낼 수 없다. 조금 개개인의 그 기름 부음은 나타낼 수 있겠죠. 근데 그 최대치의 기름 부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최순애 목사님은 오랜 그 목회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랜 그 목회 경험을 통해서 볼 때 개인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혼자서 막 밤새 기도하는 사람 있고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은혜를 받는 사람 있고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도보다도 늘 교회의 방향과 뜻을 일치하고 자기 자신을 그 뜻에 일치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그 교회의 방향과 합하는 성도가 세월이 지나서 보면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더라. 왜냐하면 자기 수준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부어지는 그 기름 부음의 수준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 맺고 싶으시죠? 그러면 항상 그 교회의 방향과 그 뜻에 자기 자신을 일치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자기의 위치와 그 역할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열방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그 예배당 장소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새롭게 출발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과 태도를 새롭게 하고 교회의 비전에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앞으로 위로 전진하고 최대치의 기름 부음을 나타내는 삶,
그런 개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여기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몸된 교회에 흐르는 그 기름 부음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살고, 그쵸? 그 이슬이 내려서 그 땅이 비옥해질 거 아니에요? 촉촉해질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비옥해진 우리 마음, 이 땅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예배당을 옮기면서 좀 몇 가지 다짐한 것이 있어요. 다짐한 거. 좀 반성도 했고요. 저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근데 낙심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정말 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를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이 말씀 위에 처음부터 차곡차곡 기초부터 다시 쌓아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다짐했습니다. 저부터도 새로운 피조물로 잘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전체가 아니라 어떤 부분은 잘 되지만 어떤 부분들은 아직도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반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제부터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으로 나는 이미 완전하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되었다. 거기서 출발하는 거니까 낙심하지 않고 이제부터 더 차곡차곡 말씀 위에 우리 교회를 튼튼히 세워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적용해서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도록 돕고 제가 또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제가 결단하는 게 있어요. 뭐냐? 정말 설교를 위한 설교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설교를 위한 설교.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적용하지 않는 말씀. 새벽 예배 드리죠. 수요 예배 드리죠. 목요일 예배 드리죠. 주일 예배 드리죠. 그리고 또 갖가지 유튜브에서 여러 말씀 듣죠. 듣기는 많이 들어요. 근데 하나도 적용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돼요?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인.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고 계속 듣기만 하면 종교인이 되는 것이에요. 종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를 위한 설교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 제가 결단했어요.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겠다라고 여러분도 결단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제가 이거 열방교회만 예배를 드릴 줄 알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난주에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 여러분 숙지하고 한 주간 동안 적용하셨나요? 아멘. 아멘. 뭔지 아시죠? 제목이 뭐였어요? 회개란 무엇인가? 그거였죠. 회개란 믿지 않는 자의 회개와 믿는 자의 회개를 나눠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주일 동안 몇 번 들으셨어요? 몇 번? 우리 편입본 권사님 몇 번 들으셨어요? 2번 들으셨어요? 또 2번 들으신 분? 나왔어요. 그 말씀을 계속 듣고 숙지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회개해야 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그 은혜와 사랑 안으로. 그쵸? 그 어떤 것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나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인식하고 선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듣기만 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 저 말씀 많이 듣잖아요. 그 듣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적용해야 돼요. 만을 알아요. 만 곱하기 0은 뭐다? 0. 근데 10을 알아요. 근데 적용을 해요. 그럼 뭐예요? 10 곱하기 1은 뭐예요? 10이에요. 10. 그러니까 말씀을 적용하기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한 말씀이라도 정말 실제가 될 때까지, 나와 하나가 될 때까지 우리가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결단하셨죠? 아멘. 두 번째 제가 다짐한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뭐예요? 제자를 삼는 제자, 교회를 세우는 교회, 그리스도의 군사를 훈련하는 훈련소. 근데 제 생각에 제가 이렇게 5년을 뒤돌아봤을 때 제자 삼기를 잘 하고 있는가? 제자를 잘 삼아야지 교회가 개척이 되는데 제자 삼기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사명문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운반자가 되어 한 번에 한 사람씩 변화시켜 세상의 각 분야에 그리스도의 군대를 일으킨다. 이거거든요. 근데 한 번에 한 사람씩 변화시킨다.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삼는 일, 정말 한 사람 변화시키는 일, 그 일에 제가 전념해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그 방법으로 삼으신 게 뭐예요? 제자 삼는 거잖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제가 제자를 잘 삼았으면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서 제자 삼고 있으셔야 되거든요. 하고 있으시죠? 아멘. 대답하시는 분 있고 대답 못하시는 분 있으세요? 다 제자 삼으셔야 됩니다. 아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그 1:1 제자 양육으로 얼마나 유명하세요. 그래서 그 교회가 성장했죠. 사랑의 교회 제가 인터넷 쳐보니까 성도 수가 75,000명이더라고요. 75,000명. 그런데 제자 양육으로 그렇게 유명한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가 없다. 제자가 없다. 제자는 뭐예요? 스승을 카피하는 사람. 스승으로부터 배우고 본받아서 그대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거든요. 근데 그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일이 뭐였어요? 3년 반 동안 제자 삼으시는 거였습니다. 제자를 만드는 일. 그래서 나도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럼 나도 제자 삼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이상희 집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청출어람. 그렇죠? 뭐예요? 그 쪽빛이 남색이 쪽빛에서 나왔나? 그런데 어쨌든 그거보다 더 푸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승보다 더한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그 일을 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제 육신적인, 저를 뒤돌아봤을 때 제 육신적인 기질이요. 비판 판단이 엄청 빨라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교사이거든요, 교사. 근데 교사는 가르치는 걸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고 지적하려는 경향이 많아요, 제가. 근데 그게 단점이고 그게 또 장점이에요. 잘 가르치는 거. 잘 가르치다 보니 가르치려는 그 성향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 판단이 좀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그게 저의 장점이고 또 약점입니다. 그런데 잘 가르치는 거는 좋은데 비판 판단이 빠르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다 보니 우리 열방교회 식구들, 이건 주님의 교회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안종명 목사님의 그 기름 부음이 흐르겠죠. 근데 제가 비판 판단이 빠르다 보니까 우리 교회를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비판 판단이 엄청 빨라요. 나를 닮았구나.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풍부한 교회, 정말 아가페 사랑. 우리 교회에 오면 이 아가페 사랑, 초자연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하라. 앞으로 이런 교회가 됩니다. 아멘. 제가 세 가지를 반성을 했고요. 그리고 결단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피조물 계시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장착될 때까지 이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나누는 말씀은 이 W 캐년 목사님의 새로운 피조물의 실제라는 그 책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말씀을 진짜 믿기로 했어. 나는 말씀을 진짜 믿기로 했어. 와, 웃기죠, 여러분?
그러면 그동안 말씀을 안 믿었다는 얘기인가?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인데. 제이미에 오신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나는 말씀을 믿기로 했어.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말씀을 믿고 계세요? 말씀을 믿고 계세요? 믿음은 반드시 역사하죠. 그럼 그 열매가 있으셔야 되죠.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요. 말씀보다도 내 경험을, 내 생각을, 내 기준을, 그런 것을 더 믿을 때가 많아요. 세상에서 들리는 그런 말들을 믿을 때가 더 많아요. 사실 우리는요, 이 목사님이 저는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인지하지도 못해요. 내가 안 믿고 있다라는 것을. 적어도 이 목사님은 내가 말씀을 안 믿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믿기로 했다 결단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내가 말씀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도 인지를 못한다고요. 그냥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착각. 우리의 믿음은 뭐에 근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복음을 들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믿은 대로 경험했어요. 믿은 대로 경험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지,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그대로 믿었어요.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 위에 살며 그리스도의 대사로 권세와 능력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세요? 아멘? 소리가 조그만졌어요. 그들은 예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산다라는 거거든요. 그 이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것을 인식하고 살았어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믿고 행동함으로써 자신을 그리스도와 동일시했어요. 동일시. 문자 그대로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을 인식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해요.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거.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아멘.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 개개인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믿음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그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군대를 일으키는 훈련소. 우리는 내가 군사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세상의 각 분야에 그리스도의 군대를 일으킵니다. 아멘.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에요.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점검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믿음의 반석 1과, 그쵸? 내 경험이나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보다 도덕적 기준보다 과학적 이론이나 사상보다 말씀을 최고 권위에 두겠다. 아멘? 이 결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 삶에서의 하나님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왜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은 언제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에게 개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말씀을 받으실 때, 또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오전에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으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 개인에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실제적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실제로 그렇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이 말씀은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김 집사님,
뭐 아니면 이 말씀 그냥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이렇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가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우리가 가진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쓰인 책이에요. 예, 바울이 회심한 지 한 17년 정도 됐을 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 한 20년이 지난 후에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하는 말, 그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 했잖아요, 말을, 바울이. 그런데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로 들었어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네,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들이 들은 말씀이 너희가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계시는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게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만 알려져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웠죠. 성령 인도를 성령 인도를 받을 때 최우선 되어야 하는 것. 첫 번째 뭐예요? 기록된 말씀, 성경이죠. 두 번째 뭐예요? 강단 메시지.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선포하시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은 성령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다. 아멘. 우리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세력을 얻은 만큼만 그리스도와 같아집니다. 왜요?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일하세요. 말씀은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말씀은 그분의 목소리예요. 하나님의 목소리.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다. 마지막 메시지인 것처럼 그렇게 들어야 돼요. 말씀은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고 생각이고 뜻이고 계획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 하나님은 그 말씀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그 사람과 분리할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그 말씀과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그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또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예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구약에 살던 예레미야 선지자도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나에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기 23편 12절 시작.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하루 삼시세끼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더 귀히 여겼대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세요?
밥은 꼬박꼬박 막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정말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취하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사랑한다면 당연히 그 말씀은 우리 삶의 실제가 될 것입니다. 욥은요, 기록된 말씀이 없었어요. 욥기가 가장 먼저 쓰인 그 성경이거든요. 가장 오래된 것이거든요. 단지 천사가 전해준 말씀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뭘 갖고 있어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이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것을 읽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요, 어떨 때 정말 막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이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우리 손에 주어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존 위클리프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성경을요, 옛날에는 라틴어로만 쓰였잖아요. 그래서 일반 그 백성들은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라틴어는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은요,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영어로. 그랬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1384년에 뇌출혈로 사망했거든요. 근데 44년이 지나서 1428년에 그 유고를 파헤쳐냈어요. 그래서 그 유고를 다시 화형을 시켰어요. 카톨릭이. 왜요? 성경에 아무도 손을 못 대게 하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은요, 너무나도 부패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번역과 이 성경이 전파되는 것을 너무나도 두려워했어요. 왜냐? 이 성경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자신들의 모든 죄악과 거짓말이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아무도 성경에 손을 못 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이 성경을 번역했다라고 해서 이미 죽은 사람을 다시 캐내가지고 그 유고를 화형을 시켰어요. 다시는 누구도 성경에 손을 대지 못하게. 근데 그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도망 다니면서 다 성경을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100년 안 되게 한 90년 지난 다음에 뭘 했어요? 예,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올 때까지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존 위클리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이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를 만들어낼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이 말씀을 링컨이 갖다 쓴 거예요. 링컨이.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보고 제가 생각했어요. 아, 우리나라도 말씀 위에 세워진다면 이러한 정부가 세워질 것이다. 아멘. 기독교인이 1%도 되지 않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선교 한국, 선진 한국이라는 그 기치로 그 비전 위에, 말씀 위에 이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1%도 되지 않을 때.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예. 정치는 그 나라 국민들의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회개할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일이에요.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진다면, 그리고 일어나서 빛을 발한다면, 예, 우리 나라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나라와 교회로 우리가 끝까지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두 번째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E.W. 케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신의 그 심령에 가장 영향을 끼친 것이 있대요. 그게 뭐냐?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실제.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말씀을 통해 말씀을 펼치신다. 광명 중에 광명을 본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잖아요. 그 빛 가운데 빛을 본다. 빛이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쓰임을 받았다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숨결을 불어 넣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숨결로 되었다. 말씀은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을 때 그분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말씀은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을 때 그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장사되셨고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하늘 보좌에 계시잖아요.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셨고 이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관건은 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느냐.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죠.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다. 살아서 움직이는 그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 움직인다. 그리고 만물이 그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있다? 눈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있대요. 그 눈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 눈은 우리의 행동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은 인격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 말씀이 곧 뭐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우리의 속사람을 세워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접촉하시고 교제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진짜 그렇게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그 말씀이 나를 만진다. 이렇게 느끼세요? 생각하세요? 아, 이거는 문자지, 글씨지,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이 진짜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이, 약간 좀,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신 분인데, 혼의 의지가 1도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혼의 의지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근데 의지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거예요. 악한 영역에도 끌려갔다가 또 이쪽으로도 끌려갔다가 그냥 다른 사람이 보면 완전히 정신 착란, 미친 사람처럼 됐어요. 근데 이분들이 축사 사역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축사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사모님을 끌어안고 목사님이 큰 소리로 요한복음을 읽었어요. 그때 이 사모님이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았어요, 그분이. 근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음표처럼, 악보의 그 음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모든 세포 안으로 걸어 들어오더라. 여러분,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셔야 돼요. 소리내서.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살아있어요. 진짜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예요. 내 피부 속으로도 들어오고 그 말씀을 내가 읽으면 내가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예요. 말씀의 사역을 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저는 믿어요. 뭐냐? 말씀이 말씀의 사역을 할 거라는 것을. 왜냐하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살아있다. 역사한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말씀을 그렇게 대하겠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고백할 때 우리 심령에 살아있는 씨를 심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잖아요. 그쵸? 씨. 4가지 마음 밭에서 비유를 했잖아요. 천국의 비밀은 어디 있다? 씨에 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진짜 살아있는 씨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씨.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심겨진다. 살아있는 씨가 심겨진다. 그래서 물을 잘 주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좋은 조건을 우리가 주면 이 씨가 살아서 나중에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저도 그것을 믿어야 되고요. 여러분 심령 안에 살아있는 씨가 뿌려지는 것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믿어야 되고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진리죠? 진리는 뭐예요? 실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도 실제라는 거예요. 말씀이 진짜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왜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실제의 영이라는 거예요. 실제의 영.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 여러분, 말씀 안에, 이 말씀 안에 실제가 살아서 고동치고 있어요. 그렇게 여기시죠?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여기 제가 문자, 이렇게 성경을 몇 개 적어놨거든요.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며칠 전부터.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몇 구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진짜 살아있습니까? 그럼 왜 걱정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실제입니다. 아멘. 말씀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방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E.W. 케년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어느 날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일하게 될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내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일할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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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최고 권유해둡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이셨다 이랬거든요. 그럼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 권유해둬야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경험으로 판단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경험으로. 말씀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말씀은 우리가 받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계시해 줄 것이고 그 기업을 누리도록 할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할 것이고 힘을 줄 것이고 치유할 것이고 부욕해 할 것이고 자유케 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이래요. 말씀이.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의 말도 곧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내 말도 곧 나예요. 안종향이와 안종향이의 말을 분리할 수 없어요. 그게 인격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돼요. 제가 이제 예수 선교 사관학교에서 코치로 섬기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수준을 어떻게 할까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 돼요. 말을 가만히 듣는 거예요. 말이 곧 그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신실한 사람입니까? 적어도 3분의 1은 그래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녀, 사랑 하나님의 사랑 자녀. 하나님 신실하시죠?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예요. 거듭난 우리는. 아멘. 우리의 영이. 근데 혼은, 우리의 육은 옛사람의 그런 습관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하는 이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가? 그거는요, 사람들이 자신의 말에 대해서도 그렇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래요. 나는 신실한 사람이야, 내 말을 믿어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믿음을 발휘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나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 하물며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시지 않겠어?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 왜? 내가 맨날 거짓말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E.W. 케년 목사님의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믿음을 세우고 싶다면 당신 스스로 신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자신의 말을 믿고 그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말했으니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말을 지켜야 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역사하는 것처럼 내가 말했기 때문에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근데 맨날 약속 어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시간 약속도 맨날 어겨요. 그리고 뭐 얘기했는데 약속 어기는 것을 아주 밥 먹듯이 해요. 그리고 또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계속 인식해야 돼요. 내 노력으로 바뀌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그걸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을 많이 하면 약속을 늘 어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걸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하는 말도 가치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셨어요. 신뢰하셨어요.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우리에게 맡기셨대요. 우리를 신뢰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하셨어요. 아니, 대통령이 대사를 파견하는데, 미국 대사를 파견하는데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보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를 이 땅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하셨대요. 신뢰하셔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를 신뢰하십니다. 그 다음에 제가 나도 나를 신뢰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듣는 사람이 너무 깜짝 놀랐대요. 자기는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대요. 근데 하나님 나를 신뢰하십니다. 나도 나를 신뢰합니다. 이래서 뭐야 이거는. 육신을 신뢰하는 게 아니고요. 거듭난 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된 나. 주와 합한 나의 영. 그거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신실한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더 사랑하고,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할 것인가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는 말씀의 화신으로 나타나는 삶.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그래서 말씀을 나타내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말씀이 실제가 되고 더 나아가서 말씀의 화신으로 우리 가정에, 내 세상에 나타나는 삶, 우리는 그 삶을 삽니다. 아멘. 제가 우리 교회에는요 매주 숙제를 드리거든요. 이 숙제 대신에 제가 적용이라고 썼어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오늘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세력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그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흥황하고 세력을 얻을 때까지, 그래서 나의 혼과 육을 지배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멘.